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로는 상상하지 못한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계획은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바닥에 있는 장기를 뜯어보면 전혀 엉뚱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툭 놓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저걸 왜 저기 놓지?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뜯어보면 그게 정말 진짜 묘수가 될 때가, 고수는 몇 수를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둡니다. 그런데 하수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당장에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막 근심하고 조바심을 내고 막 매달리고 안달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 것들을 위하여 미리 한 수를 툭 두시는데 그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게 왜 그러는지가 그게 드러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집에 장대를 준비해 놨는데 그게 자기가 달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그들의 과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479년 이후의 일입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BC 538년에 1차 포로가 돌아가고 그 위에 2차, 3차로 돌아갔습니다. 다니엘은 530년경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원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아무도 없죠. 하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득세해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 날짜를 받았습니다. 부르라고 제비를 뽑아놔서 12월 13일 날. 근데 지금 했는 건 1월 13일,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하만이 계획을 다 짜고 날짜를 잡고 이미 왕이 도장으로 조서를 찍어가지고 다 전국에 다 보냈습니다. 이제 그가 죽을 날만 받아놓은 거죠. 이 확실한 돌이킬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뒤집어 가기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이 위기를 건너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쫙 나타나가지고 야 아말렉 사람 다 잡아 이래가지고 아말렉 사람 막 다 쳐려고, 하필 아말렉 사람만 뭐 전염병에 걸린다든지 이 사람들만 따라 뽑아가지고 뭐 전쟁에 본다든지,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꾸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만의 기세는 점점 더 높아지고 유다 사람들은 지금 궁지에 점점 몰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 앞에 그들의 목숨은 지금 파리 목숨처럼 되어 있는 거고, 유다 사람들도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바꾸고 가실까 걱정되고 염려가 됐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자, 우리 1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이죠. 뭔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아수에로가 이 사람이 폭군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근데 밤에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읽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읽은 부분이 내시 중에 두 사람이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암살 계획이 들어가서 그 두 사람 죽은 그 두 사람의 음모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르드기였더라는 거죠. 자, 모르드기가 이와 같이 했는데 왕의 암살 이런 것들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일들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주변에 많이 듣는 게 있으니까 뭐 좀 뭐 포상한 게 있느냐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기를 달려고 왕 앞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올라왔는 마침 그 찰나에 아수르의 마음에 이런 거예요. 와,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뭐 포상은 좀 제대로 했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묻는 거죠. 돌려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몇 밖에 더 있겠나 이래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왕 앞에 이야기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수레를 태우고 그리고 가장 3인자죠. 그 사람에게 총애한 사람에게 시켜서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거 성중에 다니면서 그거 해라. 네가 계획하고 말했던 거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라. 이해를 하죠. 하만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였냐? 바로 모르드기였죠. 모르드기 그렇게 같이 해라. 네가 앞장서서 그 말을 몰고 그렇게 반포해라. 이게 만약에 드라마로 본다면 굉장히 통쾌한 반전이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 사극, 왕사남 뭐 재밌다고 하도 개사서 저희 가족이 단체로 문화 교실을 했습니다. 근데 뭐 사전에 이야기를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한다고 하길래 감동을 받아서 봤는데 안 울어야지 이렇게 생겼는데 하필 그 장면인가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야기를 하길래 이런 후기가 지금 뭐 미주지역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우는 상영관을 따로 마음 놓고 울라고 만들어준 이런 해프닝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어디서 울었나 사람들이. 나는 우는 대목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메말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왜 울지? 왜 눈물이 나지? 약간 뭐 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점을 도무지 저는 못 찾겠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다 보면 반전이라는 게 생겨요. 드라마에 재밌는 반전이 있어야 되지. 반전 없으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단종의 시신을 손도 못 대게 했는데 의몽도가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결국 장례까지 치러주는 목숨 거는 일이죠. 자기 아들하고 그 일을 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이게 풀리고 이제 상을 받습니다만은 그런 반전. 소위 이 드라마에서 지금 하만이 기세등등하게 이제 유다인을 죽여야지 이러고는 들어와서 왕에게 계획을 걸고 지금 하만이 모르드기를 달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렇게 자기가 제시한 그 방법이 오히려 자기가 달리게 되는 이런 반전이 지금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 밤에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낮밤 뭐 되십니까?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일하신대. 근데 하필이면 본문이 말하는 거는 그날 밤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왕이 일기를 가져다가 읽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이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고 왕에게 잠을 없애버리고 궁중일을 가져와서 읽는데 마침 그 읽은 부분이 어디냐 하니까 이게 한 5년 전의 일이에요. 시간도 꽤 지났습니다. 하필 그 대목을 사가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성질 더러운 이 아수르도
야, 그러면 뭐 좀 보답이라도 좀 했어야지, 뭘 했냐 이러면서 자기가 한 줄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끊었습니다. 하나님은 밤중에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어떤 일도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왕의 잠을 날려버리시고 공중일기를 읽게 하시는데, 그것도 맨전의 이야기를 그 앞에서 읽게 만들어 가시는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다급해요. 나 이걸 안다면 밖에서, 드럼 밖에서 아이고 웃자는 저거 큰일 났네 이러면서 하만이 궁궐에 들어가고 왕의 앞에 어진에 딱 섰을 때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감조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대목에서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없는 상황, 모든 어떤 일도 만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도무지 희망이 없고 모든 게 끝났다고 보여지던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이걸 누구 일들을 통해서요? 모르드게가 했던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서 이 두네시의 음모를 왕에게 신고했습니다. 모르드게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사람도 알고 할 수 있는데, 자칫 신고했다는 만약에 영모에 가담한 사람이 알았더라면 모르드게를 살려두겠습니까? 절대 못 살려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들을 신고를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의 이러면서 정작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해야 할 말들이 있을 때, 바른 일을 해야 될 때 소위 말해서 뒤로 빠지는 비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궁궐문에 있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에요. 괜찮은 직위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이걸 일러 바쳐가지고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가 된다면 나는 제일 먼저 죽을 처지에 되는 거죠.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오래 가만히 있는 게 더 유익이죠. 어떤 정치적 소용돌이 말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야 죽든 말든 바뀌고, 또 되면 또 뭐 다른 사람이 왕 되면 그럼 뭐 난 이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일, 그 일은 때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모르드게는 자기 일에 성실하게 그 일들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모르드게의 일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김양기 목사가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교회에 있던 청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서울 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대학, 서울 상대, 서울 약대는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서울 상대였대요,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서울 상대를 다니다가 교회 안에서 한 청년하고 여청년하고 교제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혼을 했는데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해가 애가 생겼네.
그런데도 팀 리더하고 자장팀하고 또 공부하고 다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순종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삼성에 지원하려고 하는, 그것도 누가 가르쳐줘서 한 거랍니다. 자기가 찾아본 게 아니고 뭐 한번 해보지 이래가지고 한번 내봤답니다. 내봤는데 서류가 통과되고 시험도 좀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을 갔는데 면접에서 점수를 딴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해본 경험이 있느냐?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 되냐? 저희 교회는 상당히 큽니다. 청년부가 몇 명 되냐? 700명, 800명 됩니다. 오, 그래? 리더십이 검증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가 또 무슨 특별한 특기가 있나 이러니까 제가 나중에 드럼을 좀 치랍니다. 드럼? 어떻게 드럼을 다 치나? 교회 장팀인데 제가 드럼을 좀 쳤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드럼이라는 악기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악기인데 그 장팀을 몇 년 동안 그렇게 드럼으로서 봉사했다는 이야기를, 오, 그래?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임원 면접을 하고 이제 그룹 면접을 같이 임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 팀원들 중에 뭐 인서울 졸업한 애들도 있고 뭐 한데 나이가 아무래도 결혼도 했고 하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 리더해서 이래가지고 다 형한테 리더하라고 막 맡겼는데 토론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임원도 참여하고 같이 이제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토론을 인도하는 건 사실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미 맨날 소그룹을 하니까 그건 뭐 일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도 이야기 안 하길래 자기가 먼저 주제를 가지고 이런 그 설명을 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러면서 누구한테 딱 던져가지고 그거 딱 받아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받아가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합니다. 혹시 여기 반대 의견이 있거나 보충하고 싶은 사람 이야기해 보라고. 또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딱 토스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모님이 오, 진짜 너무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만은 교회에서 우리가 맨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게 나눔을 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게 일상적인 일이라 하니까 그러냐고, 교회 그런 일도 하냐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양희 목사님이 이 예를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지내보니까 그분 이야기가 허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소그룹을 경험하게 하고 그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고 또 모자라는 것을 서로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교회를 통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걸 잘 활용을 할 줄 알았는데 교회 안 나오고 빠지고 뭐 맨날 모임하면 도망가고 하는 사람들, 그런 걸 연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한 친구는 결국 그렇게 잘 풀렸어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정직하게 교회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기적, 능력, 표적 이런 걸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소위 반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H그룹의 비서실장을 한 사람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아마 현대 같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 쭉 보니까. 근데 그 비서실장 한 사람이 자기 지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 너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지갑은 비서실에서 딱 관리를 합니다. 항상 돈 액수를 딱 얼마 넣어놨습니다. 이러면서 현금 얼마, 수표 얼마 딱 이래 딱 넣는 거예요. 그래야 직원 중에 팀원 중에 혹시나 누가 상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회장은 세지도 않습니다. 돈 그대로 집어내가지고 팀장 불러 이래가 맡기면서
그 직원 잘 위로해 이러면서 줍니다. 주면 그 받은 사람이 두 갈래. 한쪽은 이걸 받아가지고 그 부조하고 얼마 돕고 와서 사장님 주신 거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게 끝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주신 게 총 350만 원이었는데 부조 얼마를 하고 생활비를 얼마를 지원하고 애들 등록금으로 얼마를 주고 남은 게 얼마입니다. 이런 거는 딱 보고를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비서실에 전달하면 비서가 그걸 딱 보고를 하고 비서가 그 나머지를 똑같이 또 채워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이 회장이 그 사람 참 특별하네. 아이고 철저하네. 돈에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1차 합격한 겁니다. 1차. 성진에 1차 합격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회장이 좀 지나다가 지난번에 그 돈 잘 하던 그 친구 좀 요즘 어때? 비서실장한테 묻는 겁니다. 근데 묻는데 비서실장이 그 친구요? 그러면 자기 부서에서 일 잘하고 평은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친구 저 한직으로 저 어디 좀 보내봐봐. 뜬금없이 이 친구 한직으로 가는 거예요. 한직으로 가면 막 입이 이만큼 나오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중에서 진짜 성실하게 잘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비서실장 불러요. 그 왜 지난번에 그 누구 이렇게 어디에 보내고 했잖아. 그 친구들 좀 어떤고? 이러면서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다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 친구는 뭐 이렇고 이 친구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잘 지내고 부서 그 팀원들 잘 다독거리고 열심히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그 2차 합격이에요. 그럼 다음에 승진할 때 그 친구 승진 대상이 1순위 됩니다.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일들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종종 보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파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모든 일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어떤 일에서나 최선을 다하라. 누군가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국무장관이면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가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거, 다 보고 있고 그 이야기가 다 들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는, 우리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진심으로 했는지, 자기 이름을 위해 했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르드게 역시 아무도 몰라도 그 위험한 일들을 왕을 위해서 그 일했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모르드게를 역전시키는 일들에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디딤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지 않는다고 소홀히 할 때가 많죠. 회사에서는 이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 보면 회사 처음 입사하면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긴 사람일수록 처음에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뭐 커피 타락하고 복사하라고 하고 이러면 입이 많고 나가 내가 뭐 커피 타려고 공부해 주라, 내가 복사하려고 공부해 주라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 커피 한 잔을 타도,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커피 한 잔을 타도 어떻게 타느냐, 종이컵에 그냥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리잔, 사기잔 이런 데 커피를 타는데 따뜻한 물을 미리 부어가 돌려가지고 커피 잔을 데우고 커피를 붓고 물을 타고,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종이컵에 대충 타도 돼요. 근데 그렇게 탔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냐? 받는 사람은 딱 압니다. 아, 이거 따뜻하네요. 미리 해놓은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정성스럽게 자기 하는 일에 의미 있게 그걸 해내는 사람은 저 친구는 일을 해도 그냥 대충 하지 않아. 이런 게 자기가 모르게 이게 쌓여간다는 거죠. 평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게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좀 덕 좀 보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은 하만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밤중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충성됨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일하시느냐 하니까, 응답이 달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 일로 상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렇죠. 지금까지 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제때 갚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한참 뒤에요. 5년이 지난 뒤에요. 모르드게는 잊혀졌고 하만은 점점 더 승승장구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민족의 목숨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자리까지 와서 그 일들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던 그에 비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가 있죠. 만약 우리가 그 지경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나름대로 충성하고 잘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쫓겨나고 손해를 보고 이를 만났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당장 이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한다 한들 누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가 했던 일들, 하나님의 공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일의 성취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예수님 생각나죠? 가는데 혈루병 걸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혈루병이 나았습니다. 그걸 뭐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그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막 진짜 속상한 일이에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목숨 격하게 달렸는데 이것 때문에 지체를 하고 있어. 그 일 때문에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각에 달려갔는데 빨리 가주시는 건 좋은데 기왕이면 좀 빨리 가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인 고쳐주시고 이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오시고 전혀 그의 바람과 기대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믿음보다는 일의 성취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의 성취 이루어지는 것보다 믿음을 더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인데
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 지금 딸의 목숨이 경각이 달렸는데 어정거리는 예수님을 지금 바쁩니다. 지금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더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보다가는 믿음을 더 먼저 요구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보다가 믿음이 더 먼저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F-15가 그 이란을 폭격을 했는데 그 대공포에 맞아가지고 추락을 하게 됐답니다. 이란의 험준한 산악 지역에 기에 추락을 했는데 그 한 사람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가 뭐였냐? 얘가만 다 죽습니다. 이란 지금 군인들이 전부 다 눈 벌거해가지고 미국 미전원들 다 없애야 돼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비행기가 맞아가 추락하게 됐으니까 이제 전 국민들이 동원령이 돼가 그 비행기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조종사가 탈출을 하면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살려주세요 했겠어요? God so good. 저도 이거 보면서 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마지막에 남기는 메시지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은 본부에서도 띵한 거예요. 이 친구가 미쳤나 지금?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자기를 구조하러 올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은 본부 측에서는 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구원하러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친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를 100여 명 이상을 동원해가지고 결국 그 친구를 구조했다고 하더라고요. 바위 틈에 권총 한 자루만 딱 가지고 숨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찾아내가지고 결국 구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좀 일부 손실은 있고 희생은 됐지만 어쨌든 그 한 사람을 구해낸 거예요. 왜? 조종사 한 사람은 비행기 값이다 마찬가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구조해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내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과연 내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필요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당장의 문제 해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보다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 어려울 때, 힘들 때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주님이 건지시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 이래 믿음이 넘치느냐가 아니고 없느냐 말씀하시죠. 그 빠져가는 건 당연하게 보입니다. 아이고 이 빠져가는 건 당연하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를 끄집어내면서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문제에 빠져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가 풀려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믿음을 놓지 않고 주를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들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셉도 그랬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잠도 안 오겠죠. 보디바라 내게서 모함을 당했어요. 정죄를 지키다가.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있습니까? 그걸 감옥 갔더니만 관수가 이번엔 또 배신해. 이건 뭐야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이건 뭐야 도대체. 믿음을 지켰더니만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겁니까? 갈수록 더 험한 일들을 만나고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일순간에 높여 바꿔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왕의 의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여전히 동쪽의 창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보이는 것.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를 사자고로 집어넣는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자들이 오리 다니엘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있더라. 왕이 울면서 새벽같이 달려와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에 능하셨더냐 물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앞에 당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결국 이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의 그 믿음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일이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도 묵묵하게 기다리는 그 인내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를 살려내고 유다민족을 살려내고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어렵고 힘들고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우리의 생각하는 방향,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밤중에 일하시고 계시더라. 밤중에 일하고 계시더라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문제 해결보다가 더 중요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